네,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입마신 그의 빛으로만 내 안의 어둠 사라져 새롭게 됐네. 주가 날 사랑하니 더 이상 난 숨지 않으리. 주가 내게 오셔서 행하신 일 찬양해. Celebrate the light, 온 세상 비추네. Celebrate the light, 기쁨에 춤추네. Celebrate the light, 영원한 안녕하세요. 저희는 청년부 20살 최예빈, 정준, 박다일입니다. 한국의 새벽의 문화라 해야 되나? 그런 걸 난 경험해보고 싶었다. 집에 붙어있는 시간이 줄었다. 더 많이 놀러 다니고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교 때는 거의 입시에 관련된 모든 입시를 마칠 때까지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20살이 되고 나서는 대학 생활에 대한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청소년부 때 갔던 비전 트립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이 한국어로 된 노래로만 했었다는 점이 제일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말하지 않아도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무언극이라는 활동이 정말 의미 있고 좋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 비전 트립에서는 태국어로 된 찬양이나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말들을 더 많이 공부해 가야겠다, 준비해 가야겠다. 비전 트립이 이번에 처음이기도 하고 해외 선교에 대해서 약간 많이 배우기를 기대하고 있고, 저도 청소년부 때 비전 트립을 갔다 온 적이 있는데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번 비전 트립 또한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Celebrate the light, 영원한 노래로 높여 찬양해. 오 주를 기뻐해. Celebrate the light. 영신교회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청년들 보는 것만으로 즐겁죠. 보는 것만으로 너무 즐겁죠. 우리 청년들 파이팅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큰 박수로 함성을 한번 크게 올리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그렇죠. 모든 교회들마다 어려운 세대 그러면은 3040 세대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3040 세대가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 학교 수도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어려운 부서가 어디냐 하면은 청년들도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정말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2021년 코로나 기간이죠. 2월 19일에 그때에 청년부들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때 보시면 청년들이 교회에 여러 가지 우리가 리더십들이 결정할 때에 자기들도 이 공식적으로 이곳에 자기들의 의사를 전달하길 원하는 숫자가 몇 프로냐 하면은 47%랍니다. 예전과 다르게 청년들이 더 적극적으로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 다음은요, 네, 그런 참여하는 시간이 있다면, 결정하는 시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50%가 넘는 우리 청년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보시면서 두 가지 잠깐 그래프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희망이 있겠구나 이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반대로 생각하면 떠나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떠나가지 않고 교회 안에 적극적으로 자기의 생각들을 우리 교회 안에 이야기하길 원하고 나누길 원한다는 건 한편으로는 굉장히 희망적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올해 특별히 우리 교회 2달에 한 번씩 3030 임원들하고 청년들하고 2달에 한 번씩 제가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미팅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질문하기 위해서입니다. 질문하기 위해서. 정확히 표현하게 되면 제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나왔던 환경하고 이 청년 세대하고 너무너무 큰 차이가 있는 거죠. 너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청년들에게 질문하기 위해서 2달에 한 번씩 만나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질문해야 답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오늘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도 여러분도 더 많이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 질문해 주시고 더 많이 우리 청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함께 공유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의 모든 얘기들이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청년들을 살리는 교회로, 청년들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는 교회로 좀 더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가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설문조사를 보니까 그 설문조사에 우리 청년들이 가장 교회에서 이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면은 지나치게 봉사를 너무 많이 요구한다는 겁니다. 봉사를 하기 싫다는 의미가 아니라 너무 과하게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지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관계도 어렵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아마 청년들이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우리 청년들은 다 했어 그럴 겁니다. 다 했어 그럽니다. 여러분 그래 말하면 우리 교회 청년들 아무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요. 그러면 여러분 안 나옵니다. 때론 종종 우리가 하는 말 중에 맞는 말을 하지 않는 게 지혜입니다. 맞는 말을 하지 않고 뒤로 미루는 것이 우리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세대들에게는 청년들을 바라볼 때마다 조금 멈춤이 좀 필요한 겁니다. 이야기가. 여러분 주중에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주중에 여러분 직장 다니시면 주일 되면 쉬고 싶습니까? 사역하고 싶습니까? 쉬고 싶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 아마 학업에 있는 분, 여기 대부분이 학업을 하지 않지만 학업에 있는 분들도 우리 청년들도 학업이나 직장에 다니는 친구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친구 따라 놀러 가고 싶겠어요? 주일 와서 사역하고 싶겠어요? 쉬고 싶죠. 여러분이 쉬고 싶은 것처럼 우리 청년들도 똑같습니다. 근데 그 욕구가 20대, 30대에 있는 욕구들은 더 쉬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일 와서 사역에 지나치게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희생을 요구하게 되면은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 번아웃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번아웃이 돼버리기 때문에 결국 봉사하러 왔다가 섬기러 왔다가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종종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냐면 늘 강조하지만 사역보다 여러분 우리가 더 우선은 뭐냐면은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어떤 교회에 여러분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사역이 우선일 수가 없습니다. 사역은 두 번째입니다. 교사 선생님들도 일부 예배에 나와서 반드시 여러분 예배 드리고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교회 흐름을 몰라요. 영적 흐름을 몰라요. 우리 청년들 어떻게 했어요? 청년들도 사역하기 전에 더 우선은 반드시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우리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될 은혜가 어떤 은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도 주신 은혜도 받아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교회 학교에 우리 청년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주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그렇죠. 주의 권능의 날입니다. 이 날은 뭐냐 하면은 주님이 오시는 날이기도 하고
또 달리 보게 되면 굉장히 전쟁을 치르는 날, 이런 날로 의미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영적으로 막 이렇게 분주하게 애써야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하죠. 이 권능의 날, 어쩌면 우리 청년들이 정말 인생의 미래를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때가 바로 거룩한 이 권능의 날이라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 권능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거룩한 옷을 입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장 영적으로 치열하고 어려운 이때에 우선은 뭐냐면 거룩한 옷으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은혜의 옷을 쭉 덮어야 되는 겁니다. 5월 초에 우리 3040 수련회가 있었잖아요. 그때 저희 아내와 함께 이제 방문차 가서 이렇게 가서 인사를 나누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때 밖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 공경환 집사님이죠. 2부에 우리 기타를 치고 베이스를 치고 있는 공경환 집사님, 그리고 최조은 집사님 아들 2살입니다. 우리 시온이가 옆에 보니까 우리 주원이죠. 네, 우리 문희철 집사님, 유선미 집사님 아들 우리 주원이랑 열심히 놀고 있습니다. 나이가 여러분 2살이고 시온이는, 이 주원이는 9살입니다. 얼마나 제가 보니까 너무너무 잘 놀고 있더라고요. 그 밭에 막 온 동네 다 따라다니고 있더라고요. 열심히 흙을 만지고요. 형 뒤에 꼭 붙어 있더라고요. 누가 보면요, 진짜 형 동생입니다, 정말로. 그래서 제가 그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공경환 집사님이 마침 제 옆에 있었거든요. 이야기 너무너무 보기 좋다 그랬더니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저기 보니까 아이들 만지게 조금 안 좋은 성분인 오로라 잿가루가 있어서 그 만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시온아, 거기 가지마, 만지면 안 돼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 공경환 집사님이 뒤를 싹 돌아서 가버리니까 주은이가 그랬답니다. 시온아 아빠 같다, 우리 마음대로 하자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시온이가 눈이 꽉 뜨져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그쪽에서 흙도 만지고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잘 노는지 모릅니다. 그날 시온이가 얼마나 은혜 받은지 모릅니다. 왜 그렇겠어요? 지지를 받으니까요. 이 마음의 지지를 받으니까 우리 시온이가 하루 종일 엄마 옆에 안 붙어 있고요. 누구 붙어요? 주원이 옆에 꼭 붙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때로는 너무 멀어요. 추상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눠주는 그 은혜가 정말 크게 느껴지는 은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주어야 되는 은혜는 바로 이런 거죠. 우리 청년들에게 믿음의 사람, 우리 선배님들이 나눠주는, 우리 청년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여유를 주고 인내를 주고 그들의 삶의 얘기들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눠줄 때 우리 청년들이 교회 안에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살아나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 우리 시온이가 받았던 은혜 우리 청년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청년들을 살리는 것은 뭐냐면은 그들의 고민을 우리가 듣고 좀 공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 2025년에 올해 5월 20일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자료입니다. 보니까 한국교회 우리 20대 청년을 대상으로 신앙생활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게 있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볼까요? 보니까 가장 큰 고민이 뭐라고 적혀 있나요? 고민이 진로입니다. 진로. 저희들이 보는 거나 20대 우리 청년들이 보는 이유는 뭐냐면 똑같습니다. 진로입니다. 진로. 두 번째는요, 연애, 결혼 문제가 가장 큰 고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학업도 있고 물론 신앙생활도 있지만 맨 앞에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큰 고민이 있는 거죠. 저걸 보게 되면 여러분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뭐 우리 때나 그때나 똑같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물론 똑같죠. 앞으로도 이 문제는 크게 변하지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말 많이 다릅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 뭐냐면 우리 청년들이 느끼고 있는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은 불안 지수가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불안 지수가.
우리가 종종 그 예기 불안이란 말을 쓰거든요. 그 뭐냐면은 앞에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살아갈 일을 봤을 때 쭉 미래를 봤을 때에 미래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잘 될 건지 못 될 건지에 대한 불안이 있는 거예요. 불안이. 이 불안 지수가 우리도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우리 때도 있었지만 지금 청년들이 느끼는 불안 지수는 우리 때보다도 더 불안 지수가 높습니다. 사회가 보여지고 있는 우리 속에 보여지고 있는 이 불안 지수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 예기 불안 말처럼 앞을 바라보니까 도저히 큰 불안이 느껴오니까 지금이 불안한 거예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불안하다는 겁니다. 직장에 가도 불안하고 결혼도 할 생각을 잘 미루게 되죠. 불안하니까. 너디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불안하면요 미루듯이 모든 과제들도 미루는 겁니다. 불안한 거죠. 인생에 집 요즘 뭐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잖아, 그죠? 또 우리 인생에 자기들만의 하고 싶은 진로나 비전들도 있잖아요. 그것들도 다 현재형으로 불안하게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예기 불안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무력감도 우리 요즘에 20대들이 많이 느낍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예전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뭐냐면 지금 20대는 다 고학력자들입니다. 옛날에는 중학교, 고등학교도 많았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군에 갔을 때 혜택을 받는다고 있지 않습니까? 3개월 군생활 혜택 받는 거 몇 명 없었습니다. 저만 해도. 지금 어때요? 웬만하면 4년제 대학을 다 졸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학력자들이거든요. 그런데 고학력자들인데 실제로 삶에 나갔을 때 취업은 그들이 생각하는 눈높이만큼 취업이 안 되는 거죠. 다운이 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이걸 해야 돼? 이런 직장 가지고 살아가야 돼? 라고 자기 자신을 질문하게 되면 내 자신이 참 보잘것없어 보이거든요. 무력감이 느껴지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청년들이 느끼고 있는 교회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큰 문제는 하나는 뭐냐면은 믿음의 문제도 하나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고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불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고민을 여러분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요? 그것은 그 고민들을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는, 나눠줄 수 있는 우리들이 그 대상자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사용하는 말 여러분 아실 겁니다. 혹시 워라벨이라는 단어 많이 씁니다. 요즘에 work and life balance라는 단어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이 뜻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청년들이 특별히 이 워라벨이죠. 일과 삶의 균형을 되게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보다도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가집니다. 분리할 수 없는 거죠. 통합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과 이 삶의 균형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때요? 삶의 만족도가 높은 거죠. 질적으로. 거기에다가 우리 청년들이 믿음의 교회 다니는 청년들은요 더 밸런스가 더 많아요. 뭐냐면은 일과 믿음의 밸런스도 있거든요. 직장에 나가서 내가 믿음 중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일과 믿음의 균형도 보죠. 또 삶의 자리에 돌아오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삶의 얘기와 믿음의 이 밸런스도 우리 청년들이 고민하거든요. 참 고마운 고민이잖아요. 그래 어쩌면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세상 청년들보다도 더 많은 이 워라벨보다도 더 많은 밸런스 위인저를 가지고 고민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관심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예를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사내들인 공예로서 세상적에 보면 엘리트죠. 재정도 많아요. 누구보다도 선생이 되어서 인정받고 있죠. 부도 명예도 인정도 받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로 오냐면 밤에 누구를 찾아오면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균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균형이 깨진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어쩌면 일이죠. 웍에 대한 이 소유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이러는데 자기의 삶에 들어왔더니 이 삶의 자리가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큰 인생의 질문이 삶의 문제가 질문에 답을 못 얻게 된 겁니다.
워라벨의 밸런스가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밤에 몰래 찾아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무너졌던 균형이 있던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이 문제를 그때 해결했을까요? 바로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넘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교회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그 문제를 우리에게 노출할 때에 아마 그때는 우리 청년들이 니고데모가 찾아왔던 바로 그 인생의 밤일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도 우리가 지나왔던 이 모든 여정들을 우리 청년들과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듯이,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넘어갔듯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때로는 같이 공감해주고 열심히 기도만 해줘도, 그렇죠? 그들은 아마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다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오늘 3절의 말씀처럼 즐겁게 헌신하는 우리 청년들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다리가, 통로가 꼭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청년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겠고, 고민을 함께 우리가 나눠줘야 되겠고, 세 번째는 우리 청년들이 일으켜야 될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보다 우리가 은혜라는 것 얘기했죠. 그 은혜의 힘으로 이제 우리가 부서들도 쭉 들어서 헌신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헌신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청년들을 더 도와야 되는 것은 그들이 삶의 자리에 큰 역동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되어가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삶의 변화가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그들이 만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강북구 쪽에 있는 우이중앙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합동체 교회예요. 1960년에 개척한 교회인데 청년들이 최근에 많이 모여들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 교회 담당하고 있는 서정목 목사님이 지금 자기 이름을 소개를 잘했어요. 청년들에게 자기 이름을 어떻게 소개했냐면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재밌어서 제가 얘기해 보니까 자기 이름을 무엇이든 물어 목사입니다. 이렇게 카피를 남겼습니다. 무엇이든 물어 목사입니다. 자기 이름을 이렇게 했어요. 개방해 놓은 거죠. 한번 볼까요? 한번 그림 한번 볼까요? 사진을요. 보면 이런 유튜브나 여러분 잘 많이 아실 텐데 인스타 같이 트위터에 청년들이 가져야 될 만한 고민한 것들을 임원들과 쭉 올리는 겁니다. 막 올리면 청년들이 막 올려놓으면 거기에 막 청년들도 답을 달고요. 청년들도 고비를 달고 목사님도 답을 달면서 이야기죠. 막 토론하는 거죠. 쭉 올리면요, 이런저런 사회 이슈까지도 궁금한 것도 쭉 쏟아내는 겁니다. 자기 인생에 궁금했던 모든 것들을 쭉 올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질문을 가지고 이 시대에 우리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고민이 있잖아요. 그 고민을 가지고 어디에 들어오냐면은 말씀 속에 쏙 들어온 겁니다. 말씀 속에 다 가지고 들어와서 토론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가져가게 하는 겁니다. 그 시대와 이 시대에 우리 청년들이 있는 고민을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함께 부딪혀서 갖게 가는 겁니다. 참 귀한 일이죠. 제가 주중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 개업 신방 예배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갔더니 식빵을 사주셨는데 식빵이 정말 맛있었습니다. 정말요. 그리고 보니까 가게를 제가 인터넷 참 찾아봤거든요. 정말 그런가 봤더니 그 집에 정말 그 집 가게는 식빵 하나밖에 안 팝니다. 그리고 저도 우리 집사님 말 따라 그 장사 되겠나 싶은데 정말 장사가 잘 되더라고요. 정말요. 제가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습니다. 재구매 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가면은 그 자리에서 먹을 수도 없고 하나만 팔고 무조건 포장만 되는데 불편한데 사람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맛있으니까 오는 겁니다. 주머니의 것을 끄집어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오늘도 만나야 될 말씀이 그래요.
말씀의 맛을 먹어보면 자기 주머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게 되는 겁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내 삶의 얘기들을 막 끄집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맛집 아닙니까, 교회가? 그 말씀 맛집의 맛을 먹고 나면 재구매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더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 애들로 자기 삶에 끄집어내는 주머니의 것, 인생에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부딪히고 해결되지 않는 질문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주머니의 것이 끄집어낼 때에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이 청년들이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주의 청년들이 정말 주께 나오는 이 거룩함이 놀랍도록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년들을 살리는 교회,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수단이 아닙니다. 청년들 자체가 우리 비전이 되고 목적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우리 교회를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지금도 자랑하겠지만 더 많이 자랑할 수 있는 교회로 변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놓치지 맙시다. 청년들에게는 은혜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먼저 우리가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삶의 변화 역동이 있도록, 이 시대에 외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대의 문제가 말씀 안에 만나서 부딪히면서 삶의 문제를 점검되도록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들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채워지는 복된 날 우리 모두에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